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이 부활주일에 함께 같이 우리 오늘은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힘없이 다시 한번. 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니 기쁜 주일에 저는 방금 아이패드를 떨궈먹고 상당히 아작났습니다. 지금 원고가 깨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가까스로 저의 마음을 붙들고 있지만 네, 제가 혹시 번민하고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이제 지하 1층에 아까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교육부에서 빈 무덤 체험 부스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나무 데크에. 그 빈 무덤을 보는 일, 사실은 이 빈 무덤을 보는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무덤이 비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이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이 급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물론 간다고 이제 주님을 볼 수 있을 것도 아니고 간다고 우리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 함께했던 예수님을 추억하는 거죠. 이 여인들은 어떠한 여인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나 그때에도 그 자리에 지켜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그 모든 고통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시는 과정도 지켜보고 언제나 그 모든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슬프지만 피하지 않고 그 모든 순간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그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주님의 그 죽으심 이후에도 쫓아다니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한, 그녀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한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들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이 똑같이 부활하셔서 이 마리아를 만나시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그 관계성이 드러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에 7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줬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시고 먼저 보이셨다라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 곁을 지켰을까?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신을 쫓는 것,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물론 요즘에는요, 저희가 여러 다양한 드라마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 퇴마,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서도 흔히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들었고 접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귀신을 들리고 또 실제로 이 무당에서 신내림을 받는 신병에 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대판이에요. 지금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아직도 그 병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서 나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자신의 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어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에게는요, 어떠한 인간적인 삶, 사람다운 삶, 인격적인 삶, 그 어떠한 삶도 그녀에게는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던 그녀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설교를 하면서 자주 언급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일, 여러분들의 주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언급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지만 또 어떤 때는 다른 무언가를 우리의 주님의 자리에 대체하기에 충분한 삶이에요. 하다못해 물질, 명예 이런 것까지 안 가도요, 이성교제 할 때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저도 그 이성교제를 할 때 정말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는 예수님도 자꾸 까먹어요. 겨우 주일에 와서 앉아서야 맞다 나 오늘 예배 드리지. 우리의 삶에 너무 소중한 것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자리를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머물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주님, 나의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 경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실 때,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 주님과의 나와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 곁에 머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삶, 주님이 모든 생을 살게 하시는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녀의 아픔, 슬픔, 외로움, 고통, 두려움, 이 모든 것들,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에게 이끌려 살아야만 했던 그녀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더 만나고 더 살아보고 싶은 그 삶, 이제 나 지금까지는 늘 죽고만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더 살고 싶지? 왜 더 뭔가 하고 싶지? 왜 더 꿈이 생겨나지? 이 삶을 경험한 그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뒤바꿔 놓으시면서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새벽부터 무덤으로 달려가게 했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무덤 앞에서 그녀들은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상이 번개 같다, 뭘까요? 저희 아이와 가끔 보는, 저랑은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은 어떤 한 이제 교육방송에서 나오는 번개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번개맨이 막 재밌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어린이들에게는 번개맨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번개맨 같은 느낌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형상이 번개 같다. 아주 괴기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인간이 결코 접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설명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서 설명을 한 것을 봐도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없는 그 존재, 그 존재들이 이제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떨며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몸이 다 굳어버린 채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여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한번 와서 봐라. 이 빈 무덤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이 여인들이요, 아, 맞아,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 얘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듣고 보니 그 얘기, 그게 맞나? 하고 그 빈무덤을 이제 들여다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빈무덤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맞아,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난 반응할 수 있다. 반응할 것 같다. 글쎄요, 의심할 것 같다. 무덤 속에 막 들어가고 정말 만져보고 어디 숨겨놓은 것은 아닌가 막 찾아보고 여기가 맞나? 하고 나와서 한번 둘러보고. 사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게 참 저는 어찌 보면 대단한 신앙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대단한 신앙이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관계에서 나와요.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제가 이제 20대 한 중반쯤이었을까요? 그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12시가 넘었어요. 그때까지 막 뭘 하고 하다가 집에 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뭘 보고 믿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렇게 썩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믿으시죠? 네, 믿어주세요. 저 오늘 슬프잖아요, 아이패드야. 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교회에서 뭐가 있어서 늦어 하면 저희 엄마가 그래 교회에서 뭐가 있어서 늦는구나. 뭐가 뭔데? 라고 묻지 않아요. 교회에서 늦는구나. 물론 이제 정말 믿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날 왜 믿지? 왜 믿었을까요? 관계. 나의 사랑하는 딸을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줘? 이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서로를 믿어주고 또 믿어주는 엄마에게 그 신뢰에 보답하는 삶이 이 관계에서 발현되는 신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 뜨겁게 타오르는 무언가를 깨닫게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짧지 않은 또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긴 세월은 아닌데 할지 몰라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시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동행함의 순간,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생각들, 그 사랑들을 오롯이 받고 느꼈던 이 그녀들이 예수님과의 신뢰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했을 때 맞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그 순간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그 순간 바삐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그녀들이 이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아마 이제 저희가 지난 찬양 집회 때 도마 이야기 했었을 때 있으셨다면 그때도 이 평안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 평안하냐? 너희들이 평안하냐? 이것은 너네 평안하냐? 이렇게 뭔가 꼬아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니 지금? 평안하니? 그리고 이제 평안해도 된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세상이여 줄 수 없는 평안을 건네주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에게 똑같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붙들고 앉아서 나에게 이렇게 절하고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 맡겨줄게. 그게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갈릴리로 가라 라고 전해줘.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가 있을 거다.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다라고 가서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언급한 사람들 과연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떠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이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는 순간 한 명, 두 명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조차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보자 두려워하고 실망하여 뿔뿔이 흩어진 그들에게 이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삶의 목적도 방향도 모두 잃고 무력감과 자괴감 속에 허덕이고 있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살면서 무언가 쫓아봤던 따라봤던 경험 있으세요? 무언가를 좇고 따르며 그를 바라보았던 그 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비견할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한 2달 전인가요? 한 독립영화를 이렇게 심심해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성덕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덕 아시죠? 어떤 이제 그 연예인들의 찐팬 성덕이라 하면 연예인을 대면하고 그 연예인이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뭐 그런 게 성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덕이라는 이 영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다 알 법한 그 사람입니다. 그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모든 사건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어떤 범죄를 당한 피해 여성들 를 향하여 저 사람들을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여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의 오빠를 미워할 것인가 막 거기서 자아분열을 이 사람들이 겪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오빠가 해준 사인 해준 거, 오빠랑 찍은 사진, 오빠가 주고 받은 그 편지 막 이런 것들을 불태우면서 서로 이제 여러 연예인들의 그 성덕들이 자신의 오빠들을 떠나는 이 이야기를 독립영화에 담아놨어요. 말은 되게 재밌는데 사실은 이렇게 막 재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막 마음이 막 복잡한 심경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하다못해 그렇게 어떤 사람을 쫓다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만을 쫓으며 살았던 이 제자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이분이 한순간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냥 멋있게 죽은 것도 아니고 갈갈이 찢겨진 채 그렇게 모욕과 이 모든 이 수모 속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에 다 봤다고요. 너무너무 나약하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짓밟힌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짧은 순간 이 3일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어도 그 순간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예수님을 잃었다는 이 상실감, 허무함 이제 나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근데 내가 그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그 예수를 도망했다. 이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죄책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복잡한 감정 가운데서 허덕이며 늘 모여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채로 자신들의 그 모든 그 감정들을 오롯이 직면하며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갈릴리로 모여라고 예수님이 전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뭘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알 수 없었던 그 삶,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죽음이 끝인 줄만 알았던 이 삶,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너희들에게 이제 말한다. 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한 존재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한다. 영원히. 이제 믿겠니? 이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주님을 전할 그 놀라운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해 이제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신 그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그들과 다시금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도 그들을 배신하지도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 때로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안 왔다가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했다가 또 예수님을 저버렸다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즐기고 보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사는 그 우리에게 똑같이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하자. 영원히 나 부활했어. 나 이제 죽음도 나에게 어떠한 것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모든 죽음에서, 너희를 모든 사망에서 건져낸다. 나와 함께하자라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과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 시간을 뚫고 오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죽음, 모든 유한적인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세상 끝날 어떨까요?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들만 봐도 뭐 학원가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도 이제 마약 얘기가 너무나도 쉽게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의 나이쯤이 되면 이제 정말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없을까? 그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까? 라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전혀 소망적이지 않고 전혀 긍정적이지 않아요. 전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혀 소망되지 않는 삶이 왜 소망이 되냐면 그 모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끔찍하고 아무리 무서워도 그 모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지금쯤 조금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을 산다는 게 참 두렵다. 앞으로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저는 한 90살, 100살까지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권사님이 웃으시네요. 지금은 약간 고민스러워요. 그때까지 내가 진짜 이렇게 온전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지 않는다면 나의 다음의 시간은 어떠할까? 뭐 이런 두려운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의 몸이 되어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영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고운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아멘. 네. 마태복음에 팔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지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을 모두 이렇게 다 인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어느 날 처음으로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연찮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있는 느낌인데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이 힘드네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죠. 벼랑 끝에 있는데 작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을까? 내가 작아지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을 느끼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때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의 심정입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왜 벼랑 끝에 있는 순간이 복이 될까요, 주님?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순간이 왜 나에게 복이 될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와 이제 함께 한다. 그 반전의 주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모습,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으로 죽으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그 언젠가도 누구도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죽음을 이긴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삶이 깜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과 형편을 볼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야지만이 소망, 다시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라 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다시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절마다 매년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은 배우고 말씀으로 느끼지만 계란을 먹을 뿐 부활절이 나에게 그다지 어떠한 의미가 없다면 죽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는 참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 적당히 예수님 믿지 마시고요, 이제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같이 죽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 이제 더 어려워질 거라니까요.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짐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벼랑 끝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가장 크신 그분의 돌보심 아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렇게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 일을 위해 이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에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활주일이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겠다면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진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했다가 함께 하지 않았다가 이제 이러한 삶 정도는 멈춰보세요. 어디에 있든,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그곳에 있을 때, 때로는 그곳이 너무 신나는 삶이든 때로는 그곳이 벼랑 끝이든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동일한 것 하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주께서 주신 성찬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며 성찬 예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